오병이어 기적으로 마련된 만찬을 마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잠시 쉼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휴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쉴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미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삶의 여정에서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난 이 폭풍 그리고 인생의 깊은 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번의 성공이 다른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떤 어린아이의 한 끼 식량으로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 아무리 계산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적을 주님이 직접 다 행하신 건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제자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나눠주고 나면 또 있는 거예요. 주고 나면 또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는 청중들은 황홀하게 부럽게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떠들썩합니다. 여기저기 웅성웅성합니다. 경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군중들은 흥분했습니다. 야, 이런 정도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 제자들을 스텝으로, 권력의 스텝으로 하면 우리는 이제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저 예수님을 잡아서 강제로 왕에 앉히자. 흥분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흥분하지 않았겠어요? 대선 유세 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유세 대선 후보들이 하는 거 굉장합니다. 그런 스타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바라보며 환호하고 당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후보만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그런 떠들썩한 분위기, 그것을 방금 전에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대로만 가면 황홀한 인생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어두운 밤으로 들어갔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풍랑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자신들이 풍랑 앞에서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성공하면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잘 되는 일도 있고 잠시 후에 못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또 반대로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실패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편안할 수 있어요.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은 불행이 밀려오지만 내일은 행복이 찾아올 수 있어요.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성공과 실패도 존재합니다. 올라가는 날이 있으면 내려가는 날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평안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성공을 할 때는 언젠가 또 실패할 날도 있다. 잘 나갈 때는 거꾸러질 날도 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실패 앞에서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는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누구도 장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고 싶죠. 그래서 자꾸 점쟁이도 찾아가고 기도 용하다는 기도자도 찾아가서 장래의 일을 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비밀에 붙이셨어요. 그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긴장도 하고, 그래서 기대도 하고, 다 알고 이루어지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될까 안 될까 하다가 딱 그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인생이 환희로 가득 차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바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것은 인생의 어두운 밤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바람이 거스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200m가 낮다고 합니다. 협곡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잔잔해요. 저희도 성지순례 하러 가서 잔잔한 그 아침에 갈릴리 호수를 보면 그냥 해가 뜰 때 막 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합니다. 어떤 파도도 없어요. 요동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광풍, 바람이 미쳤다, 미친 바람. 여러분, 미친 사람은 종잡을 수 없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바람을 만났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전진하지 않습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잘 안 됩니다. 잘 나가던 사람의 인생이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유학을 왔는데 학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그렇게 이쁘던 자식이 소굴색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낳을 때 얼마나 이뻐요. 요람 안에 있을 때 정말 이뻐요. 그런데 얘가 의식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 자식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안에 악마가 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자식 아니에요? 저도 우리 부모님 속을 많이 새겼지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합니까?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인생의 바람이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평생 싸우지 않고 사랑하며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누라, 남편. 우리가 이웃집하고 그렇게 싸웁니까? 어쩌다가 평생 한 번 싸울지 모르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많은 갈등을 빚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흔들리고 건강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누구나 평생 무병장수하기 원하는데 어느 날 덜커덩 암이 걸리는 거예요. 이만하면 이제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불치의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힘겹게 노를 젓는다. 힘겹게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고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노 젓는 것은요 그냥 잠결에도 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노 젓는데 선수인 이 사람들이 노를 젓는데 너무나 힘겨워요. 절대로 전진하지 않아요. 계속 그 자리에서 돌아요. 고문당하는 것 같은, 자기의 능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괴로움만 더합니다. 그런 순간이 인생에 찾아와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이 뭐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래요. 물론 돈이 없어서 문제지만 빌려서라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문제는 인생의 가장 쉬운 문제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힘겹게 고문당하듯이 노를 저어야 되는, 아무리 저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재벌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 자기가 얼마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5만 원짜리를 평생 쉬어도 자기 걸 다 못 쓸 거예요. 돈으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재벌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 우린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을 만납니다.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하는, 권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도 되지 않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괴로이 노만 저어야 될 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인생의 밤을 맞이하여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노를 괴로이 저어요.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실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학업의 노를 젓습니다. 남들은 뭐 적당히 하는 것 같은데 쭉쭉 올라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노력해도 좋은 결과가 안 나와. 가정의 노를 젓고 인생의 밤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밤사경.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밤이 가장 깊어진 시간, 인생의 괴로움이 극에 달한 시간,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시간, 이대로 인생이 끝낼 것 같은 시간, 돈도 떨어지고 시험도 떨어지고 체류증도 안 나오고 이번 학기는 어떻게 하지? 불안한 가운데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시작부터 탈진된 사람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런 시간을 한두 번은 경험해요. 여러분, 그러나 밤사경, 밤이 깊은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48절에 보니까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시간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이 그때 오지 말고 막 바람이 막 부르려고 할 때 오셔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꼭 이때 오셔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탄탄대로인 인생을 주님이 보장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건 주님 마음입니다. 좀 얄밉게도 주님은 그때 안 오시고 밤사경 고생 많이 한 다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래도 그때라도 오시면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네.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은 인생의 밤이 가장 깊은 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바닥을 치고 이제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우리는 사건의 고난의 난이도를 늘 생각해요. 이런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정도는 주님이 오셔야 돼. 그런데 밤사경 이 광풍이 부는 이 시간에는 주님도 소용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좀 일찍 오셔야지.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밤사경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세요. 주님이 그들의 배에 올라오시면 풍랑은 잔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풍랑을 향해서 잔잔하라 한마디 하시면 상황은 종료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악화됐어도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인생의 풍랑아 잠잠하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48절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시매. 예수님이 오시기는 오셨는데 배에 곧바로 안 오르시고 지나가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보고 주님을 부른 거예요. 처음 막 유령이라고 생각하다가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주님은 제자들이 막 유령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유령 영화를 보면 딱 오다가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 어두운 밤에 주님이 방향 감각을 잃으신 건가?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이 바뀌신 걸까? 그런데 제자들이 부르니까 마지못해서 올라오신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유머다. 예수님은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지금 유머러스한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유머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여유는 결론을 아는 자가 갖는 특권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곧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결론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너희들 아무도 죽지 않는다. 그걸 알고 계시니까 그 절박한 순간에도 주님은 유머러스한 행동을 하셨다.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얄밉죠. 그런 공경에 처해 있는데 주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그런데 주님은 그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고난받은 민족이에요. 아마 유대인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머리가 좋고 한국 사람도 좋은데 실제로 한국 사람이 좀 더 좋답니다. 아멘 좀 해봐요. 우리가 하여튼 우리는 그런 민족이. 두 번째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최근의 일 아닙니까? 옛날에 농경사회에 땅 파먹고 살 때 우리나라 땅 파먹을 데가 어디 있어요? 70%가 산인데
그러니까 어렵게 살았고,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 놈들, 러시안 놈들, 일본 놈들, 요즘 저도 열을 좀 받았기 때문에 놈들이라고 그래요. 저 놈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땅을 차지하려고. 그래서 저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로 내려오기 위해서 반도를 차지해야 되고,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반도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잖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고생한 걸로 치면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이긴 민족들의 특징은 해악이 있고 유머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머가 많습니다. 해악도 많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그 수천 년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머, 그 유머는 여유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사를 책임지는 하나님.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민족과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바벨론에서 구해내시고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론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워도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고, 그 여유가 유머를 만들어내고, 유머는 다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한 것이다. 하여튼 그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당황했어요. 아, 이렇게 죽는가 보다. 마가는 그들이 당황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조금 전에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기억 못한 거예요. 주님을 기억 못한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를 베푸신 그 능력의 주님이라면 왜 자기들을 구원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먹자 마음에 혼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흉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어쩌면 지금 이 가운데 인생의 밤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학기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어두운 밤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희망의 시간이에요. 밤이 깊을수록 주님이 다가오시는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깊은 밤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풍랑아 잔잔하라. 주님의 이 한 말씀이면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